날을 맞이하는 것이 시간이다. 날일변의 절사자예요. 예. 절에서 사이가 자잖아요. 밤과 낮의 사이를 맞이하는 것이 시간이다. 예. 그런 고로 스님네들이 이제 시간 생활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안거 그러면은 본래 이제 인도에는 하안거만 있어요. 우기철에만 안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이쪽에서는 이제 우기철도 있고 그다음에 추운 겨울도 있고 동안과 하안거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제 3개월씩 계속 이제 그 시간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한 번도 필요 없어요. 죽비하면 딱 치면 일어나고, 죽비하면 딱 치면 화장실 가고, 죽비하면 딱 치면 청소하고, 죽비하면 딱 치면 이제 밥 먹으러 오고, 죽비하면 딱 치면 포연 가고 운동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죽비라고 하는, 그래서 죽비가 모든 걸 말을 하는 소리. 그래서 죽비가 법이다,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죽비 소리 한마디에 어떤 죽비 소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100일 동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스님 뭐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스님들이 공부한다고 그래요. 또 정진한다고 그러고 수행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공부, 정진, 수행,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공부하는데 정진하고 수행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에너지의 스펙을 쌓는 거라고. 네. 즉 말해서면 철저하게 그 시간 동안에 자기 거와 해서 이제 그런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쉽게 얘기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는 어제도 기분이라고 하는 이걸 기를 잘 나눠야지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듯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평소 때 에너지를 모았던 것을 적소, 찰나, 순간,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우리 공부예요. 그래서 어느 모임이라든지 어느 해상이라든지 가가지고 그 해상에서 주인공 노릇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그 모임의 해상에 어떤 순간순간 변화에 찰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다 한다면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주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맞이하고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우리 수행자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시간이라는 단어는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다. 불교적 용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치유해주는 그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힘들 때에 엄마라고 부르듯이 우리한테는 그 관세음보살님이 여성화되어 있는 여성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여자로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 관세음보살이 여자가 아니고 그 자비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서의 속성은 뭐냐? 자비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하면서 중생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여성화 표현을 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여성화한 거예요. 그렇지 여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 불교적 용어를 10년 공부를 도라미탑을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럼 10년 동안 해보니까 도로 시행착오의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본래의 원은 뭐냐면은 10년 동안 아미타 부처님을 찾다 보니까 내 자신이 아미타 부처님이더라. 도로라는 말은 나무, 도라가 의지한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부 이렇게 나무가 항상 들어요. 근데 이게 남쪽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나무는 산스크리트로 이제 도라가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한역으로 번역할 때 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놈을 읽을 때 산스크리트 나무 그래요. 나무라는 말을 나무로 번역을 한 거라.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 도라가 의지한다 이런 뜻이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면 나무 아미타 10년 동안 나무 아미타불 했던 도라 아미타불이다. 10년 동안
그 아미타 부처님을 찾다 보니까 내 자신이 아미타 부처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야단법석, 시끌벅적 야단법석이잖아. 이게 이제 불교에서 나온 용어라. 큰 인도의 그 이름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말들을 성리학이 불교를 억압을 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라. 그래서 이제 뭐 관념, 관음, 뭐랄까 관으로 시작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관심, 점심도 이 점심 마음심자예요. 마음에 점을 딱 찍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점심 때는 음식을 아주 그냥 점을 딱 찍듯이 먹으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 불교적 용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들인데 이런 것들을 요즘에 내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으면 국문학자들이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거에 대한 것에 연구도 안 하고 학자로서 해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덮고자 하는 이불이 뭐냐? 니불이라. 여일이자 부처불자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부처님을 영원히 잊어버린다 이 말이요. 잠자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네들은 자복에서 꾸벅꾸벅 졸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잠을 자야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불을 딱 덮고 자버리면은 영원히 부처님 잊어버린다 해서 이불, 이것을 두은 법칙으로 이불 그런 거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교적 용어예요. 뭐냐면 제가 항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것에 대한, 우리 문화에 대한, 우리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나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알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 어떤 그런 문화를 접하면서 그게 그냥 몰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것이 어떤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제 공부를 달리 하시는 분들은 우리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걸 알게 되죠. 특히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주로 어디 것이냐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나 여기서 말하는 하늘님이나 같은 말이요. 그리고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인가?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제대로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서 나왔는 걸 알아야 될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물질이 마주하고 살아요. 근데 음과 양은 항상 합치고자 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일치시키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 음과 양이 만나면 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뭐예요? 세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마음이 돼야지만이 세상이 벌어져. 근데 그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건 음과 양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마이너스 붙여줄 수가 없어요. 플러스 붙일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마이너스 플러스는 탁 일치를 시켜야지. 이 성격 때문에 세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근본적 에너지가 뭐냐? 음양이라는 거지. 그러면 음양이 뭐냐? 이 자연의 순리라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 자연의 순리는 음과 양의 순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면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 음과 양과 음이 마주함으로 인해서 자식 세계가 벌어졌듯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두 분이 창조한 것이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존재돼요? 근데 하나님을 교회가 열심히 찾아. 집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기가 아니라 이 두 분이서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자식을 만들어냈으니까 자식이 무한대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자식을 두는 목적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그 음과 양의 자연적 이치를 부합시켜주는 것이다. 종족,
보존을 시켜주는 것이 그게 영양이에요. 그래서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 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내를 종, 따를 종, 쫓을 종, 이 두 인번에 이 종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뭐냐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왔고, 내릴 종, 쫓을 종, 따를 종, 자식은 부모님을 따르고 쫓고 산다 해서 종이지 부려먹는 종이 아니라.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 두 분이 이제 자식이 있을 때 봐봐요.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부모님. 그럼 부모는 나의 상대 아니에요. 첫 상대라고. 근데 내가 아무리 잘 때도 부모님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거기는 모든 대상이 끊어진 대상, 절대자라는 말을 써. 끊을 절자, 상대할 때자,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런 의미를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어디 전지전능하다고 쓰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한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된 족보예요, 이 족보가. 그런 그 모순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훌륭한 세계적 종교라고 그걸 믿는다니까. 그리고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논리에는 항상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고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데, 아요, 그냥 무토백으로 튀어나온 말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바로 앞 문장하고 뒷문장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놈을 그냥 막 몇 장 몇 절이 어디가 있다 하면 그놈을 불러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끼워 맞추는지, 나는 죽었다 깨다 보다가 했어요. 근데, 부처님 경전은 그게 없어.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고, 응? 어디, 육가 원칙이 딱 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백 년 전에 불교가 기독교가 더 먼저 아니에요? 근데도 그런 육가 원칙에 있어서 글이 써져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뭐 이스라엘 격언 같은 거 있잖아요. 탈무드. 이런 이야기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짤막짤막하게 있는 그 내용 중에 서른 본론이 다 있어요. 탈무드라든지 뭐 그런. 근데 나머지 이 성경은 희한한 거예요. 이해를 못 해갔어요. 근데도 막 그 성경 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끼워 맞추는지, 이야, 참 대단하다고. 그 이론들을 보면 우리 트라교건 뭐 그 당시 성향관 다른 데들 다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뿌려서 이브를 만들고 아담 고기 공개를 하게 됐다. 그건 뭐냐면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생주 이멸. 태어났다 주했다가 이멸 헤어지는 거예요. 성주기 어떤 것을 성취했으면 그건 언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불멸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영원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데 있어.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야. 마음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저거 한 것은 이 육체가 말을 안 들었을 뿐이지 생각은 절대 70 먹은 할아버지, 100살 먹은 9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보면 저를 뛸 것 같다니까. 절대 몸이 늙는 거지 마음은 안 늙는. 이거 희한하지 않느냐. 이것이 뭐냐 이게 이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뭐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신이라고 하고 어디서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된 거거든요. 네. 네. 종교라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된 것인데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우리 불교에 어제도 이야기 일체유심제다. 오직 마음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모든 걸 지어낸다는 것이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 불교에서 보는 것은.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본 창조로는 마음이 창조한다는 말을 안 했다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교 논리와 기독교 논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럼 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여러 번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보면 무자비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종교? 그러면 그 무자비한 종교를 왜 믿어요? 우리 불안해서 믿는 거예요? 무서워서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당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종교의 어떤 것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계절은 누가 오라가지 않아도 봄이 왔으면 여름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여름이 왔는가 하면 가을이야. 가을이 왔는가 하면 겨울이야. 겨울인가 싶으면 좀 있으면 봄이 된다니까요. 이것은 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요. 이 지구에서 봄하고 가을만 있는 데도 있고 겨울만 있는 데도 있고 뭐 근데 우리나라만큼 사계절이 뚜렷한 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최고의 생각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계절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있었던 거라. 그래서 빨리빨리란 문화가 생겨요. 뭐 겨울인가 싶으면 봄이고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가 빠른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세계 최고의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가졌는데 이 자연의 사계절 이 자연의 사계절에 부합해서 우리 인간의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병들어 죽는 그 생로병사의 사계절이 이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또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사계절이 있다는 거지. 어떤 것을 부를 이뤘으면 언젠가는 성주개공, 성공을 했으면 잠시 주했다가 개공 무너져가 없어져 버려 공으로서 공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요. 또 공에서 시작해서 또 성주개공이 시작되고 끊임없는 반복되는 거예요. 또 생주이멸 둘이 아무리 사랑해서 만났지만은 안 헤어지려고 헤어질 수밖에 없어. 이것이 인생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뭐냐? 이게 변화가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네. 끊임없이 돌고 돈다면 윤회다 이 말이요. 오지 말라고 하는 윤회가 계속 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만히 우리 삶 속에 보면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단어는 뭐냐? 없을 무자에 항상할 항자요. 무상, 항상함이 없다. 네, 언제나 변해요. 네, 근다고 항상 없다라는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변한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변화한다. 변한다는 뭐는 거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생로병사가 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돌듯이 윤회한다, 돈다는 것이잖아요. 그 도는데 그 윤회하는 것이 인과적으로 내가 어떤 그 윤회 속에 어떤 인연을 지었느냐, 어떤 그 연을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죠. 내가 했던 그 업에 따라서 내가 했던 행위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나쁜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 현생 안에서 바로 반드시 설명된 거는 아니고 그게 전생일 수도 있고 미래에 그렇죠. 연결될 수도 있고 예. 그것이 금방 인과가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끊임없이 그걸 이제 윤회하는 돌고 돈다는 거. 근데 이 윤회를 멈출 수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본유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자리로 가서 그걸 진실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닫게 되면은 태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 윤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윤회를 멈출 수 있는 것이 그게 해탈이잖아요. 말 그대로 해방되는 거요. 말 그대로 해탈. 이거 뭐 풀해자잖아요. 풀의 해탈. 그 아는 거 모든 게 다 벗어나 버릴 수 있는 세상. 깨달음의 세상. 각의 세상. 그렇기 때문에 뭐 진여의 세상 이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정진하고 공부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은 수행자라 하는 것이지 성직자라 하는 말이 안 맞다 이런 말 하면 수행은 뭐냐 끊임없이 쉼없이 부단한 정진 수행 공부하는 것이 수행자예요. 공부 정진 수행하는 게 수행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행을 닦고 생각도 닦고 행동도 닦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직자다 그러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몇 년의 공부를 해서 그냥 성직이 됐어요. 그러면 성자를 따지면 이렇게 기변에 입구변에 마트림자요. 그러면 첫째는 듣고 말하는 것을 마트림자니까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네들이 듣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 말하는 것은 엄청 깎을 돼 있지. 입구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 기변이 뒤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듣는 게 없어요. 그럼 직자도 보세요. 직자도 보면 기변이 굉장히 커 이렇게. 네네. 듣고 알식자요. 그렇죠. 성직자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무슨 성직이라는 말이 무슨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단어가 성인 성자는 분명히 앞에 기변의 뒤에 입구가 붙고 듣고 말하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네. 이게 성이요. 그다음에 직자는 기변이 크게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기변이 이렇게 크게 됐고 알식자단 말이야. 이렇게 알식자. 그러면은 듣고 아는 거 아닙니까? 알고 들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듣고 말하는 거, 또 듣고 아는 거, 이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직자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목사님네들이 남의 말을 들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설교는 열심히 하지만 듣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보면 어폐가 있는 거고, 우리 불가에서는 수행자다. 그럼 수행은 뭘로 하느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끊임없이 다듬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도 좋게 해야 생각도 다듬어야 되고 행동도 다듬어야 되고, 또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뭐냐면은 말이잖아요. 이 말을 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이 다듬어지지 않을 때 보면은 상당히, 저도 그래요. 교수님들이 화를 이렇게 어떤 상황이 딱 와도 그것을 절제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교수들이잖아요. 또 뭐 선생님이 뭐요, 부모님이 뭐요, 형님이 뭐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 상황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상황에 맞게 어떤 경계가 부딪혔는데 그 경계에서 님이 뭐 하면서 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니까 공부가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불가에서는 행을 끊임없이 닦는 게 수행자다. 수행이 뭐냐? 그것은 아까도 말한 같이 밤과 낮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그 시간 생활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축적시키는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게 무엇에 필요하느냐? 아까 찰나 순간 지금 우리가 벌써 아까 여기 들어오신 분들 지금 수많은 찰나가 지나갔으면 이 찰나 순간 이때마다 이 주인공 노릇을 해야 되고, 아까도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순간마다 그 에너지를 골고루 나눠서 그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이렇게 상승적 효과를 가져와야 그 만남이 가장 유익된 만남이었고 즐거운 만남이다. 기억도 또다시 만남을 가지러 하려고 하지. 보살님한테 훌륭한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보살님이 이해하려고 듣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마음의 문이 좀이라도 열려야지 이해가 가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아무리 주소 일러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래서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뭐 느낄 때까지 스스로 계속 이야기를 할 뿐이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당사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이치를 이야기할 뿐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나 이 타 종교들은 그룹을 이루는 거지.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조직화에 가는 거예요. 그 조직 속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라든지 지금 신흥 종교들이 계속 가져오는 건 조직이요. 뭐 어떤 이제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교리 체계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기회가 없어. 점검을 안 하고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요. 지금 20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까 이 종교적인 이 모순이 있는데도 못 고치고 있잖아요.
예, 그걸로 본래 그 근본적인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저거하고는 지금 많이 변질되어져 있는 기독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초기 문건들이 나오는 걸 보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교는 조직화하지 않아요. 예. 불교는 뭐 이렇게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부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 부처님은 그 뭐 자기를 지지해서 오는 사람은 마다하지 않고 그 불교의 논리가 뭐냐면 절대 오는 사람 막지 않아요. 아, 가는 사람 잡지 않아요. 가는 사람 안 잡아요. 예. 그래서 절에서는 항상 불문율번 절에서 가서 왔을 때는 인사를 꼭 이렇게 하는데 갈 때는 말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리고 아침에 걸망주 가는 거예요. 저희는 말씀드릴게요. 저희 갈게요. 아니, 그게 이제 우리 불문율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들어보면 참 일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깨달은 사람들은 오지 말라게도 와요. 내가 뭔가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참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너무 어린 애들한테 막 주입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너무 어린 애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이제 교회를 가도 관계가 없는 게 그것도 나중에 보면요 인생에 대한 걸 돌아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돌아볼 수 있는 순간에 불교를 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불교인이 반불교인 와버려요. 이게. 지금 교회를 숨없이 믿는 목사님들도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정말로 이게 자기가 진짜 신학이 근본적인 쪽에 맞게 살았는지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부님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신부님들이 스님들 앞에 와서 신부들이 유명한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신부들만큼 외국 신부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부 많이 한 신부님들 어디가 계세요? 그분들이 스님들 앞에 와서는 이야기를 할 말이 없어요. 차나 한 잔 마시쇼 이러는데 뭔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들도 여기 많이 옵니다. 여기 와서 스님 차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어쩌쩌쩌 하면 차나 한 잔 가세요. 말하면은 아무 말 할 말이 없죠. 본래 그 진리 당체에 가면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했지만은 사랑의 표현을 뭘로 합니까? 눈빛으로 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관심을 어디로 표시해요? 눈빛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눈빛이 선하냐? 그 사람 눈빛이 따숩냐? 그 사람 눈빛이 어떠냐? 꼭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을 느끼면 슬프지 않은 게 없고 고맙지 않은 게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게 없고 오감을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정성을 못 느꼈을 때는 그냥 그것이 고통이고 그걸 알게 하려고 말을 하고 가르치려고 말을 하고 이게 피곤해지는 세상이라. 그래서 어디 자연히 말하디요. 말도 안 해. 부처님이 뭐 말해요. 그냥 못 부르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5만 가지 감정을 다 느낀다니까. 또 산하면 올라가 보세요. 산하면 올라가면 5만 가지 감정을 다 느끼고 지 혼자 다 좋다 슬프다 울고 불고 난리지. 뭐 산이 오르락했어. 산이 힘들게 걸어오락했어.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원래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고 이것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공부를 하고 스스로 내가 어떤 많은 그런 학교를 나와 경험을 축적된 걸 가지고 그게 전부인지만 알아요. 근데 진짜 전부가 아니거든. 그게.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뭐 40년, 50년 살아오면서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결정체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40년, 50년 살아오면서 노하우가 지금 여기가 있는 거야, 결정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산 게 아닌데 뭐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지, 내 직업도 좋은 직업 가졌지, 뭐 여러 등등 하다 보면은 그게 절대로 이렇게 남한테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다 해도 마음 한번 잘못 써버리면은 끝나버린다니까요. 이번에 현아 가치로
예.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 한순간에 막 망조가 들어버려요. 다행이요. 예. 다행이야.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게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평소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이켜보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부럽죠. 뭐 삼성 이건희나 뭐 이병철, 이건희, 뭐 정주영 이런 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 안 되는 0.1%도 안 되는 사람들의 무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야 뭐 노력을 해서 무슨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노동자 농민들 사실은 착취하고 국가의 어떤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큰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뭐 직접 노동을 한번 해봤어요. 뭐를 해봤어요? 저들은 그냥 그 부모 잘 둔 부모 덕에 마음대로 외국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외국 나가서 뭐 하나 그냥 뭐 대학도 안 다니면서 그냥 간판 하나 따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원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내실이 다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끊임없이 이 사람이 성장하고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더 완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느 순간 올라가서 완숙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고 뭐는 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보면은 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나 이거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이것이 삼근이라고 그래. 삼근 세 가지 뿌리인데 이것을 제대로 어느 순간에 잘못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부 그거 스펙, 영어를 아무리 잘해본다 소용이 없어요. 영어 잘한다고 그래서 교만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영어를 못해도 사람이 다 눈으로 말하고 몸짓으로 말하기 때문에 세계 공통 언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다 그 눈빛만 선한 사람 다 알아요. 내가 네팔을 갔는데, 놈이 영어를 한 번도 못하지요. 그 글자도 영어를 제대로 거기 써서 잘 모르겠더라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음식을 내오더라, 이래요. 얼굴 눈빛만 다 좋아. 그러니까 이심연심이지, 그게 뭐 말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영어를 잘한다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왜 수행합니까? 수행을 하는 것은 해양을 잘하기 위해서 한다. 해자가 뭐냐? 돌해자요. 해양. 도는 방향을 해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도는 방향이 뭐예요? 또다시 우리가 생로병사잖아요. 그럼 또다시 생으로 가기 위한 긴 여행을 떠나는데, 그 마무리 해양을 멋지게 해놓고 방향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욕심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스님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냥 자기하고는 나이가 늙어갈수록 더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후계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그게 전속되도록 해준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장인들이 무엇이 병이냐면은 절대 전수를 안 해주고 죽어버려. 일본의 장인은 뭐냐면은 딱 시간이 되면 철저하게 훈숙을 시키는 거예요. 일본은 장인이 계속 내려오는데 한국은 장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죽어버리네.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아버지 것을 알만 하면 또 여러분이 죽을 때가 돼. 그럼 또 안 가르쳐줘. 또 하고 죽어버려. 그럼 또 자신이 열심히 해서 알만 하면 또 죽어. 이래서 이게 이 한국의 문화가 그래요. 이 성향 자체. 근데 일본은 딱 어느 시점 딱 되면 전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 단계가 되는 걸 보고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가 다른 거죠. 그것은 아마 그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대로 내려오는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반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 1200번 이상의 외침을 당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는 되는데 이제 그 장인 정신이 부족한 거죠. 그 대처하는데 거꾸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일본은 이제 선나라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전수해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제가 동대사라고 하는 절을 가보니까 그 큰 부처님 계신 일본 동경의 동대사. 근데 그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문화재 보수하면 3년 기한하죠. 예. 거기는 15년을 주어서 고쳐요. 나무를 10년을 말려갖고 하나 고쳐.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 자명 정신이 분명하게 일본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법륜 스님을 비롯한 몇몇 스님들이 있습니다. 막 자기 해자 스님 같은 경우는 뭐 백파산사 술래단 그러면 막 몇천 명이 모입니다. 그냥 뭐 모여서 해자 스님, 보선사 해자 스님이라고. 예. 그런 스님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당대로 끝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정리를 못하고 가신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럼 법륜 스님은 이제 더 아주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하는데 이제 머리를 깎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울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자기가 말이 먹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좀 뭐 그냥 이게 뭡니까 말이 먹히기 전에는 막 행동 반경이 커질 수가 없었는데 지금 자기 신도가 생기고 자기 조직화가 되고 또 뭐 대북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너무 단체 커지니까 숫자 표를 인식한 사람들은 거기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간다고 그래 가는데 과연 그 사람이 이제 해양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 큰 스님들이 많았어요. 숭산 스님을 비롯한 뭐 강청한 스님, 정진 스님, 수많은 스님들이 경봉 스님, 성철 스님 이런 스님들이 진짜로 내놓으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사는 사년 물은 부르자 그게 없는 말이 있어요 경전에.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떠가지고 엄청난 그런 법이었어요. 말 그대로 주지하고 너 주지 내놔라 그럼 내놔야 이렇게 할 정도의 진짜 날아가는 새를 떨칠 수 있는 그런 대통령도 만나주라 해도 박정희가 몇 번 와도 내가 너무 왜 만나냐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막 내가 이건 정치 안 되면 왜 스님을 만나라 하면 안 만나버려. 그래도 그 양반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병사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병이 드니까 이게 말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의 한계가 뭐냐면은 천주교는 은퇴가 있어. 근데 불교는 은퇴가 없어. 그래서 나는 요즘에 또 주장합니다. 불교도 은퇴가 있어야 한다. 정리할 시간. 그렇죠. 옛날에 스님네들은 자기가 죽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스스로. 그래야지 깔끔하게 죽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53년 타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상계가 타파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혁명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힌두교 중에는 브라만 계급, 크샤트라 계급, 바이샤 계급, 수드라 계급이 있는데 이 사상 계급은 태어나면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바이샤 계급이라든지 수드라 계급은요 호텔을 못 들어옵니다. 가서 우리가 인도에 성지순례를 많이 갔으니까 가이드가 뭐다. 식당에 못 들어와요. 법적으로는 깨졌다 하는데도 깨져도 안 된다니까. 문화에서. 그리고 그 두건 쓰고 있는 놈 이런 놈은 그냥 막 두드려 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해도 마저도 또 항의도 못해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본 거니까. 성지순례 가서 그럼 너 왜 가만히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보복이 들어온 거예요 얘들은. 그 두 번 쓰고 무슨 조기요 그것들. 이놈들 무섭다니까요. 그럼 그것이 운전기사 하면은 수드라나 바이샤 계급 이런 애들은 그냥 노예라니까. 근데 얘들이 대학을 다 나와가지고 가이드를 하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한국말도 하고 막 이래요. 한국말도 하고. 근데 얘들이 그 애들한테 안 된다니까. 그리고 밥을 먹으러 오면은 그 호텔 안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편해. 거기는 다른 가이드가 하는 거요. 근데 지금도 존재되고 있는 데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참 저기한 나라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네. 아주 고급스러운 데 못 가요. 그리고 보니까 천민들이 사는 데에는 천민들이 사는 데밖에 네. 안 돼. 근데 이제 크샤트라 왕족 계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왕족 계급이 부처님이 이제 크샤트라 족인데도 보면은, 거기 가서 보면은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지, 아까 그 두건 쓴 사람들하고는 달라. 네. 시크교도. 시크교도. 그 애들은 완전히 그냥 생김새도 다르고, 네. 달라요. 덩치도 크고. 부처님 그 계급도 보면 거기 가서는 걔들 평민 계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런 시크족들한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시크족들. 네. 그런데 그런 걸